주고 한 장 줬더니 가서 혹시나 올까 했는데 오늘 뒤편에게 약속을 지키고 예배에 오셨어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근데 아침에 왔다가 저랑 잠깐 인사 눈 맞추고 그냥 가서 시간 맞춰서 교회에 오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이사 갔다가 이 동네 오시면서 교회를 다시 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매일 교회에 저랑 이미 또 방존사님이랑도 같이 봉사도 하고 또 이런 작은 교회에서 어렸을 때 생활했던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러면 저 바른교회 갈 거야? 그랬더니 아니 어디 갈 거야? 김병수 목사 있는 매일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도 이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셨는데, 이따가 우리 인사할 때 인사하겠고,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우리 끝나고 난 뒤에 적잖게 모여도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김밥이랑 두유를 다 준비했으니까 바로 마시고 조금 예배 후에 서로 말씀 가지고 교제 나누는 시간을 한번 처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오후 예배를 거의 못 드렸는데, 오후 예배가 아니라 낮 예배 드리면서 같이 간단하게 김밥 드시고 교제하면서 시작하는 그룹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가족들은 저랑 같이 잠깐 교제 나누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모임이나 이런 우리 저기 주시리도 왔는데 저쪽에 유아실에서 모이고, 우리 서목사님과 함께는 어르신들, 여성 모임은 서목사님 사택에서 이렇게 모이기로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sonship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들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까?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유 없이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다윈이 진화론을 가지고 이 세상에다가 알리고 난 뒤부터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체성이 아베마나 원숭이에서 발전해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근원이 나타나는 게 그거밖에 나타나는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원숭이 뭐는 빨개면 사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조상인 원숭이를 조롱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각기 모양대로 사람도 창조하시고 각기 모양대로 원숭이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숭이가 사람 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면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그 변청 과정에 있는 어떤 존재가 존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원숭이랑 사람 중간에서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인간이 조상이 원숭이라서 이렇게 진화됐다는 것은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근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지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창조 목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뜻, 그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목적이 원숭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계속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부모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근원이 원숭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그럼 우리는 원숭이로 가야 되잖아요. 근원으로 가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인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야 우리가 그의 형상에 따라 그 형상을 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째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장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과정은 단순하게 사실적인 설명만 기록되어 있지 구체적인 어떤 다른 얘기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당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모양대로. 이 진화론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은 창조론에서만 답이 나옵니다. 진화론은 론입니다. 가설입니다. 현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오트랄트, 피테쿠스, 네란데르탈리 이런 것들은 다 죽은 존재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면 현존해 있는 중간 상태 원시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원숭이나 더 나아가 아베 말하는 쬐끄만 이 생명적인 물질이 사람이 됐다? 아이고,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지우고 사람도 지으신 줄 믿습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그 모양대로. 어떻게 미생물이 어떻게 우리 조상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그 미생물을 한번 밟으면은 아니면 원숭이라도 조롱하면 여러분 조상 여러분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조상 하는 거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이 어떻게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존귀함이 어떻게 거기서 찾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같은 말을 두 번 이렇게 설명하는 핸디리즘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 의미예요. 같은 즉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굳이 형상과 모양의 의미를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저 영어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형상은 성품,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품 측면에서요. 그다음에 그래서 사랑, 긍휼 이런 것죠. 또 이런 것들은 기능적인 면이에요. 사랑, 긍휼 이런 면에서는 기능적인 면, 전능한 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지음받은 존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 아담이 자기 모든 사물의 이름을 중복되지 않게 지었다고 했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모든 이름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장명가입니다. 근데 하나도 따블되지가 않게 다 이름을 졌다고 그래요. 성경은. 아담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기억력이 좋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면에서의 모양은 기능적인 면이에요. 기능적인 면. 예? 성품적인 면, 기능적인 면, 모양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형상. 조금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들, 오늘 말씀대로 sonship,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상이라는 용어가 성경 다른 곳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어떤 관계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창조하실 때 뭐라고 되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형상이 어디에 다른 데도 있냐 살펴보면은 같은 창세기에 있지만은 그 창세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5장에 등장해요. 5장에.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데 이 아담의 모양, 자신의 형상과 같은 존재가 그 아담의 아들 셋을 소개할 때 나와요. 셋을. 5장 3절을 띄워보세요. 보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여기서 여러분이 뭘 생각할 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아담은 자기의 아들 셋을 향해서 그 뭐라고 5장 3절이 나오냐면 다시 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셋이라고 했어요. 그 이미지, 이 형상, 그건 히브리어로 찰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데 닮았다는 의미로서의 어떤 부자 관계, 이 부자 관계에서만 쓰이는 말이에요. 아무데나 쓸 수 없어요. 부자 관계로서의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부자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남자 아들됨이라고 하니까 여자는 아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안에 여자도 다 포함되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하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됨, 선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녀됨으로 말씀을 전하면 좀 좋겠지만 아들됨이 곧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장 3절에 나오는 형상이라고 하는 이 셋을 낳았는데 그 자기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거는 부자 관계에서 쓸 용어예요. 그런데 이 형상과 똑같은 원어인 이 찰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찰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요. 그가 우리 아버지이세요.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우리 육신의 인간은 아버지가 좋지 못한 분 만나면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 그 형상에 대한 생각이 찌그러들어서 아버지라면 엄마는 좋은데 아빠는 싫어.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이 부자 관계에서 회복이 되니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자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가. 자, 형상의 의미는 그저 닮았다고 설명한다면 그 의미가 대폭 축소되고 변천된 거예요. 낳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생한 거예요. 근원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형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형상은 누굽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이유도 내가 아버지부터 나왔지. 여러분 추석 때 아버님 뵀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형상인 걸 기억하십니까? 왜? 부자 관계에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당신의 형상이 누굽니까?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형상입니다. 희열이는 리봉 집사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재원이는 김병수 목사의 형상입니다. 저의 또 형상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저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말하는 이 형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거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워놓고 너 내 아들을 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형상이라는 이름 속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할 당신의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아담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 문제 생기기 전에 아담은 좋았어요. 근데 이 아담이 문제가 생겼지만 무제 시대에 아담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사실 이제 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기는 했지만 처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당신의 자녀로 아들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일꾼으로 창조한 건 아닙니다. 자식으로 창조한 겁니다. 아들로. 자, 이제 더 나갈 내용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고려 시대에 이게 잘못 적었네. 맞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 시대에 노비의 비율이 10%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에는 노비의 비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노비가 많아졌냐? 조선 시대 때 이 노비가 증가한 것은 세종 시대에 실시한 노비 종법법 때문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노비면 자식은 자연적으로 노비가 되는 법이 노비 종모법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는, 노예 신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됩니다. 아버지가 노비면 그 노비도, 거기서 난 자식도 그냥 노비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노비가 점점 증가되어서 10%밖에 없었던 노비가 40%의 노비가 늘어나서 그냥 인구의 절반이 다 노비예요.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노비예요. 왜?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노비야.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일제감정기에 일본이 조선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호적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 성을 가진 사람보다 성을 안 가진 사람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성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뭐 그냥 물건 취급당한 수도 있어요. 그냥 호적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언제 죽어도 뭘 찾을 길이 없어요. 이때 자신의 성을 정할 때 잡을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그냥 성 없이 지냈으니까 뿌리가 근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일본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때 성을 주어야 되는 상황을 갖게 되어서 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족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집안의 경우는 제대로 된 족보가 아니라 돈을 주고 족보를 샀는데 그 성을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자기에 속해 있는 주인의 성을 종들도 그냥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집안에 그 자기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이 할 수 없이 종에게 또 자기 똑같은 아들들에게 주는 성을 준 거예요. 박씨면 박씨, 김씨면 김씨 이렇게 종을 준 거예요. 족보가 없으니까 이제 족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좀 개화되는 시대 속에서 돈 좀 벌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족보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족보를 만들어서 족보 같지 않은 족보들 어디서 끌어다녀가지고 멋지게 족보를 만들어서 돈을 주고 족보를 만들어서 조상되도록 족보를 관리해온 양반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 족보가 완전 무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끼어들은 실제 진짜 찾아보면은 그 집에 순전하게 내려온 족보가 아니라 종으로 있다가 그 집에 편입돼서 이름 내가지고 살짝 끼어들어서 된 그런 사람들도 흔치 않게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그 조선 그 족보 이야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한 김씨인데 저희 조상 이렇게 쭉 우리 족보를 보니까 쭉 있더라고요. 이건 믿을 만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족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는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독자로 설정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 요것들을 근거를 당연하게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기 때문에 이건 정말 첫두에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겐 대표적인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이거 안 끼어들면 족보가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은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고 다윗은 이스라엘이라 하는 왕정시대의 문을 연 민족의 영광입니다. 반면에 이방인을 향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에요. 이 족보에는 이야기 속에는 아브라함, 다윗 그다지 중요한 사람으로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조상들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이 족보의 내용은 아브라함이니 다윗이 아닌 바로 인류의 조상 맨 꼭대기는 바로 누군가. 누가복음에는 인류의 제일 마지막 꼭대기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게 목적이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그 제일 꼭대기에 계셔서 근원이 되셔서 우리 인류가 어디서 나왔냐. 그것이 누가복음 이방인들에게 보낸 이 복음서 내용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세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 지금 38장까지 이르기 전에 그 앞에 보면은 거기는 아브라함, 이삭의 위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위는 데라요. 다 나와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에노스까지 올라왔죠. 에노스 그 위에는 셋이요. 셋 그 위에는 누구냐? 아담이요. 아담 위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누가의 저자는 누가가 독자인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최상위의 조상이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고. 근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아담은 자신의 형상으로 셋을 낳고 셋은 아담의 형상을 받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어. 그 관계예요. 부자관계. 우리가 역시 김씨, 이씨, 박씨 성을 불문하고 조상의 최고점이 누굽니까? 우리 조상은 최고점이 누굽니까? 아담 위에 누구예요? 그랬어요. 셋 위에는 누구랬어요? 아담이죠. 에노스 위에는 누구예요? 셋이요. 셋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요. 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박씨, 김씨 따질 것 없이 끝으로 가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의 지으신 바 되고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베바로 온 거 아닙니다. 원숭이로 온 거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제사예요.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로 보고 우리가 제사를 금하니까 아이고 조상도 몰라본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박을 당하는 이유가 아유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낸다고 조상도 모른다고. 뭘 몰라. 지네들이 모르지. 잘 들어보세요. 제사 문제 때문에 복음 전도에 큰 장애가 되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과연 유교보다 기독교가 조상을 제대로 알고 모르고 섬기냐 이거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불경스러운 종교냐 아니면 제대로 알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교에서 4대 봉사라고 하여서 4대조, 부모, 조부모, 증조부, 고조부 이렇게 4대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들의 기본이에요. 그 이상은 되면은 신위를 사당으로 옮겨서 땅에 묻고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냥 4대조, 그냥 4대조만, 바로 인근의 4대조만 제사를 드리지만 기독교는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가장 위에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처음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낳고 그 위에 올라가니까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건 나도 아버지, 여러분도 아버지예요. 왜? 그분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 계속 밑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원을 섬기잖아요. 그 아버지를 1년에 한 차례 기일에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매주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님 앞에 그 아버지께 예배하며 참된 제사, 산제사 드리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제사 문제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우리는 매주 맨 위에 조상에게 매주 드린다고. 4대조가 아니라 매주,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준 맨 위에 조상에게 드린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심을 일깨워줍니다. 내가 누구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은 이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죠. 자존감이죠. 부모뿐만 아니라 수십 대 조상이 벼슬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해가지고 기록에 남기지 않습니까? 우리 맨 위에 조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자녀에게 기억하게끔 하고 그것을 아이덴티로 삼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늘 그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교회 나와서 제일 좋은 그 용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까 전에 그 찬송 부르는데 몇 분은 부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면 울겠어요. 기가 막힐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당신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데 그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아버지 아니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파더. 이사야 선지자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63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버지는 우리를 모으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구나. 64장 8절까지 연결해서 열등력.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부심과 정체성으로 가지고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축복해 주신 아버지, 이거 잊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비판하면서 한 얘기를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9절인데 이것도 오해 소지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거를요, 그때 당시 바로 그냥 나에게 적용해서 이거를 적용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말을 한 거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얘기니까 거기서 해석이 돼야지, 이걸 당장 우리에게 해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되는 거. 잘 들어야 될 내용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무시하고 이제부터는 아버지로 대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누구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웃기는 놈들이 뭐냐면요,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하나의 자기들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고는, 여러분 아버지도 무시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까지도 외식으로 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육신의 아버지를 무시하고 이제부터 아버지로 대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하는지 아세요? 일꾼으로, 종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은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다니는 기업에 나의 위에 상전이 되는 어떤 사장이나 부장이나 과장이나 차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상전이다라는 생각으로 대하는, 그래서 거기에 짓눌려서 눈치나 보는 그런 종이나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 좋은 아버지가 딸한테 따라하고 이뻐하고 사랑하는 흔적을 알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공포스럽고 무서운 하나님으로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한 주님의 강한 비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열심을 내는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를 본 저들이 그것을 문제 삼아요. 안식일에 이런 걸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안식일에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 안질뱅이를 정상으로 걸어가게 했다, 안식일을 범한 것 가지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서는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지, 안식일 날 병자 고쳤다고 화내시고 이 안식일 안 지켜,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저는 이 중간에는 이 얘기를 끊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첫째 아담에 속한 우리를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구속받아서 그 생명을 얻어서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아담이 가졌던 그 형상과 그 내용대로 우리가 형상이 회복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되어졌는데 그것이 주님 안에 사는 자,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은 예수님 한 분이도 진짜 만족해요. 뭐 안 됐다고 해서 짜증내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쳐주시고 확신 가지면서 이런 아이덴티, 이런 자존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진실한 이 사실에 우리는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증거해야 할 삶의 내용이에요. 저는 여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살면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허물과 연약함은 있어도 아빠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러면 잘해 자식아 이러지. 뭐 직장에서 야 앉혀놓고 심 안 썼어 뭐 이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이제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평안함과 그런 안전함이 여러분은 누릴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걸 누릴 당연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사세요. 오늘 혹시 교회 처음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은 분들에게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아들됨, sonship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쉬운 내용인 이 복음이 쉽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생명을 떠나서 그 형상이 이그러져서 회복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내가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으로 회복되어져서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제는 자녀답게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과의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형성됐으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너 모습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야,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감추려고 해도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sonship,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넉넉히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 성령께서 다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계속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으면 교회만 떠나지 아니하면 교회만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만 붙어서 지체로만 있고 하나님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품만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에게 상속이 되고 내게 유산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귀어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인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드러나며 우리의 삶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본 사람들에게 손만 내밀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혀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파더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전혀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근거,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